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은 마지막 주일, 변화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일어나셔서 옥주에 있는 기도인 찬양과 경배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른이 함께 간절한 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와는 오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현실에서의 절망과 포기보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기체들로 세워져질 수 하기를. 두 번째,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내면을 부둥으며 정서적 돌봄으로 섬기며 다음 세대의 가정이 주님 사랑 안에서 참 믿음으로 교육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이름을 크게 부르신 다음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눈과 방과 삶의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영적 역전으로 지망 철망 가운데 고통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타산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라고 역사인 콘텐츠를 통하여 사단이 다음 세대를 노리는 이때 몸의 세대가 그들을 살아오는 의미로 사단의 여기 거짓된 종의 세계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이시며 선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보다 물질과 공산을 전부라로 생각하고 있는 다음 세대 참된 생명이 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의 뜻과 보이는 자녀들의 정신이 망가지고 내면의 약함으로 인하여 약물에 의존할 수 있다가 정신적 질환 속에 있는 다음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분명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들의 자녀들의 독립된 인격체로 특별할 수 있도록 존중과 미래로 이와 사랑과 그들의 특별을 지켜볼 수 있는 신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그들의 부모 세대도 자녀의 생각과 고민을 자녀의 입장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인도하고 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공주가 되어 하나님의 기쁜 위대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가 쉽게 포기하고 절망에 보다는 믿음이 공급지 않아서 서로 연합하는 건강한 영적 기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습관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모가 하나님의 제 욕망에 이르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의 풍요임을 깨닫게 하셔서 부모가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치료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부모가 자녀가 서로 소통하고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가정들로 서울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에 쓰여진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치유고 참 전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불량을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같은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니 기록정국을 노래는 이 시대의 성령의 속에 다음 세대가 이르게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지혜와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셨소. 영육간의 감동케 되는 사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공경하고 공부하시는 마음이 있는 정선 세대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바꾸더니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차별받는 세상을 차별받는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대 교회도 주와 믿는 나무라 가정의 아이들과 불법제로 외국인 그루나 자녀들이 차별로 인하여 교육이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모든 예물이 나름들이 성령과 인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결례로 주시고 믿음도 외국인 아동들을 위한 전인적 성장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대별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그 아이들을 치열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하와 나그네를 거듭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죄들 가운데 저희는 그들을 먼저 섬기며 대접하며 그 아이들과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대박을 발견하여 다음 세대 건강을 위한 일정 인도로 세워지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왕국배한 그 마음 가운데 소생이 여전 주님 말씀의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주님 파수꾼들이 꼭꼭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다음 국회가 다음 세대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예물을 부으며 그들을 섬기며 정서적으로 부으며 다음 세대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용서 안에서 참 믿음으로 교육되게 하시기를 주님 흘려드리니 주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에 가실 주님께 감사드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경 찬송 3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길이여 가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거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로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또한 시간 속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적 눈이 뜨여져 주님의 말씀을 삼하는 그 갈급함을 또한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모든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저희들의 뜻 가운데 행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모든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결정 가운데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순종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이로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그 용서 사랑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더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제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난한 신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통하는 신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는 주 예수로 사는 십자가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께 함께하는 이 놀라운 시간이 연합된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1분 동안 갖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평화가 그리스도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은밀한 중에 항상 계시고 항상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과 이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인 올방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하루의 첫 시간을 침묵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겸손히 기다리는 이 올방기도인 홀로서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쉼 있는 깊은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수했다면 이번 주에 소개될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주신 음성은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먼저 나누고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라고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눈 후에 사순절에는 주님이 주신 주기도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왔을까요?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 제 마음속에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마태복음 3장 후반절의 말씀으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모습을 보시고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 세례이며 세상에서의 훈련 장소인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물리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며 아버지께서 이루고시자 하는 그 이루심에 죽도록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단의 유혹을 피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40일 동안의 금식과 줄이심의 기도를 통하여 40절의 기간의 진정한 의미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의 정보적 경건 중 세 번째인 금식에 대해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금식이란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거나 음식을 완전히 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단식이라는 말이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금식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신년 새해가 되면 우리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나 맹세를 증명하기 위하여 3일 금식이나 일주일 금식 또는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는 것처럼 40일 금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40일 기간에는 주님께서 행하심에 따라 하루 한 끼 금식이나 미디어 금식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금식은 기도를 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행하는 종교적 경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께 집중함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존
그리고 전적인 순종함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금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꺾음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금식을 하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금식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절에서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인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스스로 의인되었다는 그 위선과 그 다음에 스스로 금식하였다는 그 위선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경건함을 돋보기 위한 행위로서 금식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행할 때 17절에 보면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라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과 너는이라는 제자들의 금식을 대비시켜서 제자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고 있다는 표식으로 제대로 씻지를 않거나 머리에 재를 씌우고 비옷을 덮어쓰고 헬쓱하고 청백한 얼굴로 그들 자신의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처럼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한 것처럼 얼굴에 재를 문질러 자신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감탄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금식을 위선적 행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시며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세례 요한이나 그 제자들도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있던 마태를 부르시고 또한 초대받은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으시는 모습을 본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빗대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고 그 후에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그럼 이 신랑을 빼앗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며 무덤에 누이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2수요일이 시작되기 전 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서 사순절 그 십자가의 길인 용서와 사랑이라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매주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식은 주님께 집중하고 내 자신의 헛된 탐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전적인 순종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지금 금식이 없어졌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이방인이 세운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방인에 위한 선교를 보내지요. 그때 그들을 위해 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이죠. 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한 일을 하려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듯 이런 특별한 기도가 금식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매일의 기도와 희생적 헌금을 강조하지만 금식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참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마음과 신령의 내적 종교인 개인적 구원을 강조하는 현 시대에서 외적 종교인 믿음으로 인한 행함을 통한 사회적 구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기 힘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금식의 5가지 상황에 대해서 행하였던 종교적 경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향한 금식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고통과 시름의 멍에를 뚫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한 모든 멍에를 꺾이게 되기를 바라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기도이며 우리를 포함한 이웃을 향한 나눔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들의 금식, 곧 주님을 향한 생명을 다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십자가상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여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실천적 나눔 또한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구원을 향한 금식으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한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이지요. 이는 우리가 한 끼 금식이나 여러 날의 금식에 대한 비용을 헌금함으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나누어 주기 위한 금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그들의 금식을 이사야서 58장 3,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자신들이 금식할 때 자신들의 일꾼에게 일을 시킨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너희가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금식하는 것이 줄인 자들과 헐벗은 자들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너희들만의 금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이죠. 혹시 우리의 금식에도 주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는 이웃을 향한 금식인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위한 금식이라며 또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제가 있는 금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십자가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여 한 금식으로 구약의 말씀에서 보면 금식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회개에 대한 참회에 표현된 금식의 대표적 말씀으로는 요나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있을 때 아수르의 수도인 느니에에 가서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사흘 동안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 사흘 동안 다니며 며칠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절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스에서도 주일날 곧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하고 말이죠.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 자신과 그들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금식과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히 괴로워하고 깊이 이웃친다는 표현으로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한 회개의 금식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한 금식으로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의 산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에는 금식하였다는 것과 금식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주야 동안 금식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지만 그 후 따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먹고 마셨다는 기록은 없고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리라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는 그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동안 금식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받았음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증명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일시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금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더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이게 되지요. 그 하만이 높은 마음을 통해 하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조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속한 민족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모두 진멸한다는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근심하며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내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어디어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에 얹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역사를 일으키셔서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 때 배반했던 그 배반의 것을 고발하며 아수르 왕에게 그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불렀을 때 그 상황이 바뀌어서 하만이 그 가료들이 죽게 되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행하는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불임절 때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이 백성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생명을 다하는 금식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금식입니다. 바로 지금 중동이나 북한의 선교지 현장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 생명의 위험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금식기도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도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간절히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위로와 상실로 인한 슬픔의 금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절에서 보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블레셋에 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사울은 쫓기다가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자살할 수 없으니까 이방인에게 죽을 수가 없으니까 무기 옆에 있는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그 무기 든 자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칼을 꽂아놓고 그 엎드려서 자살하게 되죠. 그 사울의 자살과 그 또한 옆에 있는 무기 있는 자도 스스로 자살하게 되죠. 이 아픈 현실 속에서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 영역에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뒤지다가 사울과 그 요나단의 사울의 아들 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목을 베고 벳산에 있는 성벽에 그 사울과 그 세 아들을 성벽에 걸어놓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시신을 수습해서 태워서 그것을 장사 지낸 후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위로와 상실로 인한 슬픔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의 금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금식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의 금식입니다. 사사기 10장에서 보면 레위 족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다가 거기에서 기브아 사람이 불량배들을 만나게 되고 그 레인을 치러 일어나서 밤에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의 천만을 보이고 죽입니다.
그 레이는 그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온 기업에 그 땅에 보냅니다.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악행을 이스라엘에게 제거하기 위해 베냐민 사람들에게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 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청하게 되지요.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 요청을 거부하고 도리어 기브아와 사람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들을 칠까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앞장서서 치라. 그런데 그때 대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지파 소속, 같은 민족이 전쟁하는 것을 가장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금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게 되지요. 그들을 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정확한 허락은 아니시죠. 그래서 두 번째도 19,0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23,000명이 사망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 19,000명이 사망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실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때 옆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또한 아론의 손자였던 비나스도 같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말지를 하나님께 묻게 되지요. 그 이후에 베냐민을 쳐서 베냐민의 600명만 남겨놓고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상황에 의해서 행해지는 종교적 경건인 금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웃을 향한 금식, 죄를 해결하기 위한 금식, 하나님 말씀을 구하기 위한 금식, 하나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기를 바라는 금식, 위로와 슬픔이 상심 있는 같이 슬퍼하는 금식,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구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금식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금식을 경계해야 하며 오직 주님께 친히 행하신 광야에서의 금식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금식은 세상의 유혹인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시는 기도이며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 전 금식에 대한 바른 뜻을 알아 사순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상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그 길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친밀한 동행이 시간마다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금식을 통해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주님이 이루셨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또한 주님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것으로 부르셨사오니 오직 주님이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이사순절 눈이 열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455장, 온 찬송 45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이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드려지는 이 헌금을 주님이 성길로 덮어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오늘 이 헌금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더욱 구별하여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것이오나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 11조와 감사원금, 성경원금, 건축금 드리는 숲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생명권의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의 소식 이 저녁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일의 마지막 주일, 변화주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제2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십자가 그 길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파송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노래 너희 가는 길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배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겉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리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